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아멘. 네, 우리 함께 잠시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가 들어야 할 것들, 깨달아야 할 것들을 주님 충만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 악보 좀 치우고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악보가 많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판단하거나 잘잘못을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분명 옳고 그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선호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모두 이렇게 다 생긴 게 너무 다르시고 헤어스타일도 다르시고 속눈썹도 다 다르신 것 같고요. 눈썹의 모양도 다르신 것 같고 손의 모양도 다르신 것 같고 다 다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도 나를 완벽히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에 확신하고 확신합니다.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죠. 확신합니다. 제가 이따금씩 듣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만족시켜 주지를 못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 아내가 저를 100% 만족시켜 준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너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자란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딱 맞는 책의 구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김양재 목사님 책 중에 고난이 보석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중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무조건 잘못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성숙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입니다. 여러분 별로 와닿지 않으신가 본데요. 저희 가정에서 믿음이 제 아내가 더 좋고요. 더 성숙한 건 제 아내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용서를 빌어야 합니까? 제 아내가 용서를 빌어야 돼요, 저한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당연히 그래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마찬가지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 복음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또한 이 로마서 가운데 오늘 이 14장 본문에 관해서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유대인으로서 다른 도시나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오늘 무슨 문제였는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요즘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먹고 마시는 거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한테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요즘에 눈에 띄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근데 저는 그게 진실된 기도 제목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걸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인지 아니면 그냥 을에 내놓는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기도 제목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성이 별로 묻어나오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런 먹고 마시는 문제가 로마 교인들에게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던 것은 왜 그런 것인가? 바로 신앙과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14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두 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죠. 여러분, 고기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고기는 사랑입니다. 저는 고기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고기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요. 제가 얼마 전에 위염에 걸렸었거든요. 커피는 끊었는데 끊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고기예요. 저는 제가 커피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파보고 알았어요. 고기가 나에게 내 인생에 더 소중하구나. 고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게 먹죠. 우리가 굽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지지기도 하고 끓이기도 하고 뭘 해도 맛있어요.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요. 이 고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성경에서는 모든 고기를 다 금하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14장 로마서 14장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채식만 하는 채식주의자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들이 채식을 하는 이유는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 애호가이거나 아니면 체질에 따라서 자신이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처방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당시 유통 과정에 신전에 꼭 들어갔다 나온 고기들이 그 당시에 유통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정답이 아닌 사랑을 따라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신전에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일반 고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한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전에서 연회를 많이 베풀었어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고위 관료나 공직자에 있던 크리스천들은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겠죠. 그런데 고기를 안 먹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문화라고. 이것은 우리가 다 하는데 왜 너만 특별히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는 지체들이 있을 텐데요. 저도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은 믿었지만 친가 친척 모두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제가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랐다고. 그래서 제사나 명절 때 가면 굉장히 괴로워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도 저는 맛있는 음식을 별로 맛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대부분 맛있는 음식은 어디에 올라갑니까? 제사상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은 조금 남은 것들과 밥을 드셨어요. 그럼 저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 가서 절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절 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그 협박과 회유를 굉장히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우상 섬기는 거래요. 저희 큰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윤상아, 네가 왜 태어났지? 네가 왜 여기 있을 수 있지? 누구로부터 태어났어? 부모님으로 태어났죠. 유치원도 가기 전이었어. 제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래, 그러면은 부모님은 누가 태어났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태어났겠죠. 그래,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럼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상을 섬기지 말랬어요. 큰아버지가 저를 보며 느꼈던 그 당시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었는가? 벽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다. 저는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별로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했어요. 제사나 명절에 가면 음식 준비할 때 조금 먹은 거 빼고는 그 제사날 아침에 이렇게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같이 밥을 먹는데 그때는 항상 식당 주방에 가서 어머니와 둘이 단둘이 밥을 먹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먹는다고 해서 더 거룩한 그리스도인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입장도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우리가 먹지 않아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신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음식을 절대 금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린 답도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서는 꽤나 시끄러운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신전을 통해 유통될 수밖에 없는 고기를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즉 그들이 누구였느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먹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와 문화관을 자지고 살아갔던 그들이 한 교회 안에서 만나자 충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를 놓고 서로 갈등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전에 나와 있는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먹는 것 자체가 어렵고 힘듦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가 이제는 서로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한쪽은 먹는 음식이 무슨 죄냐, 먹어도 된다. 한쪽은 아니 무슨 말이냐, 어떻게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온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지켰는데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에는 이 먹는 음식 말고도 두 가지 문제가 더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의 문제였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안식일에서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한쪽에서는 이제 주일로 바꿔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할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아니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되지 그게 육신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오직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이방신을 섬기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의 문화와 생각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문화와 생각의 차이가 이들에게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키며 서로가 서로를 업신여기며 판단하게 되는 일들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생각의 차이가 신앙의 성숙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문화의 차이를 신앙의 성숙도의 문제로 가져가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요즘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나 혹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과 다 큰 성인이 돼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상당히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리 같은 경우, 오늘 유아세례를 받은 우리 가장 거룩한 성도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이를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 굉장히 잘합니다. 웃으면서 축복하죠. 근데 축복받는 게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색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축복 받으라고 하면 어려워요. 일어서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오늘도 일어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문화에 잘 이렇게 아직 잘 모르거나 아니면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아서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에서는 축복받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 주중에 점심을 같이 이제 W 공동체 W 청년부의 김용민 목사님하고 먹었어요. 이 근처에서 먹었어요. 그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코다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기 맛있는 코다리 집이 있다. 알더라고요 이미. 우리네 코다리냐고. 맞다고. 그럼 자기가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점심시간 때 늦게 간 것도 아니에요. 한 12시 살짝 넘어서 갔는데 세상에 그곳 가운데에 형제 둘이 있는 남자 둘이 있는 테이블은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남녀가 오거나 아니면은 그 여성분들끼리 오셨는데 남자 둘이 코다리를 먹고 카페를 갔는데 카페에 남자 둘이 앉아 있는 테이블도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형제끼리도 커피숍을 잘 가는구나. 그 밥집을 갈 수도 있고 커피숍을 갈 수도 있구나. 그리고 거기서 아무렇지도 않게 굉장히 진지한 나눔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쉽게 상상하거나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용어도 또 다르게 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용어가 있나요? 뭐만 하면 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회사에서 마음이 어렵다는 말 써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이거를. 목회자들끼리 지난 작년인가요? 그때 얘기하면서 알았어요. 마음이 어렵다는 걸 교회밖에 안 쓴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알았어요. 교회에서는 하도 마음이 어렵다는 말 많이 써가지고 이게 우리 전체가 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쓰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어렵다는 거 교회밖에 안 써요. 그 마음이 어렵다는 용어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들은 문맥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마음이 어렵다라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울 정도로 당혹스럽거나 혹은 어떤 표현입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짜증이 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다라는 거 굉장히 순화해서 교회적 표현으로 하고 있지만 짜증 난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구나. 세상에선 쓰지 않는 용어이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거의 예화 설교예요. 예화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어려운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교육자들끼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MC들이나 청년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 중심적인 사람. 이 교육자 중에서도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순화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사역도 아니에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일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역을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 명은 사명 중심적으로 이야기해요.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야 되고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이거를 이루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명은 둘째치고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우리가 서로 지체가 아니냐, 서로 나눔이 중요하고 사명은 그 다음이다. 어떻게든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눔을 할 뿐이다. 이런 사람들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사명 중심적인 사람은 팩트를 이야기하는데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요, 의도를 파악해요. 대화를 할 때 한 사람은 계속 이게 뭔지에 대해 팩트를 이야기하는데 한쪽은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가? 왜 저렇게 무표정으로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서로 그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해야만 합니다. 사명 중심적인 사람은 관계를 잘 살펴야 되고요. 관계 중심적인 사람은 사명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져요?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서로의 생각의 차이가 저 사람은 왜 그런가에 대한 판단의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마음이 어려워지면서 저 사람은 너무 관계를 중심적이지 않고 사랑이 없고 저 사람은 교회에 사역만 하러 왔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고, 한쪽은 아니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은 계속해서 의도를 파악하고 관계만 중심적이라고 하는지 마음이 어려워지고 판단하게 되는 일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판단의 문제에 대해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 판단의 문제는 지체들 사이에서 형제들에게 근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 기준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힘든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기준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어려움 받는 그 일들로 인하여 어떤 영혼은 낙심하고 어떤 영혼은 정죄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따지면 상처와 아픔 그리고 감정만 남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은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것이 무엇으로 인하여 판단하게 되고 그 사람을 내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근심이 생기게 하면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품어야 할 것이 있고요, 품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해할 것이 있고 설득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품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가르치며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판단만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받아주는 것만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적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생겼나요? 별로 이렇게 굉장히 공감하는 눈치신데 많이 맞아서 저런가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진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맞았는지. 근데 저도 공감은 하긴 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절대 아들은 낳으면 안 된다. 나를 닮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아이가 생긴다면 딸을 바래요. 왜냐하면 저 같은 아들을 저는 절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벌써부터.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맞았냐면 에너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진짜 에너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저는 뛰어다녀야 했고 어디를 가나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항상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적혀있던 말이 있어요. 주의가 산만하여. 이 말이 빠지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였냐면 주의가 산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꼭 보내고 싶은 학원 2개가 있었어요. 저는 절대 다니지 않은 학원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둑학원이고 두 번째는 서예학원이었어요. 얘를 좀 어떻게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타협한 게 무엇인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정신 집중에 좋은 검도를 배우게 하는 거였어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고 또한 집중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에너지가 많은 거를 많이 풀어야만 했어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이제 존재하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상설 시장이 열려서 잘 없었습니다. 시골에서는. 그래서 무슨 장이 있었냐면 오일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도시에서 자란 여러분은 잘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이야기인데 이 시골에서 자란 저에게는 굉장히 그 장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며칠 날 열렸냐? 5일에 한 번씩. 제가 잘 모르는 여러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5일장이란 무엇인가? 5일마다 한 번씩 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마트가 잘 없었어요. 마트가 없어가지고 장에 가서 시장을 봐야만 일주일간 먹을 음식을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시골에서는 충북 영동에서는요 4일과 9일에 장이 열렸습니다. 끝자리가 4일과 9일이에요.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에 장이 열린 거예요. 이 장에 나가는 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날인지 몰라요. 날짜에 이 끝자리가 4일과 9일이 걸리면 저는 항상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어김없이 장에 나가 장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항상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나가셨죠. 먼저 장에 나가기 위해서는 새 단장이 필요해요. 예배 나오는 그 전 모습과 비슷해요. 저를 씻기십니다.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혀요. 꾸질꾸질한 모습으로 데려 나갔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를 어머니께서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씻기고 저를 새 옷을 갈아입히고 어머니께서 이제 준비하십니다. 나갈 준비를 30분 정도의 시간을 준비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니가 준비하는 동안 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땅을 방바닥을 삼고 하늘을 이불 삼아 그곳에서 얼마나 즐겁게 보내는지 몰라요. 30분 사이에 저는 씻기 전보다 더 더러워진 모습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흙이 다 묻고 머리가 흥크러지고 정말로 꼬질꼬질하게 그지 없었어요. 그런 더러워진 상태를 되니까 어머니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유치원도 가기 전인데 그렇게 너무 심하게 많이 맞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 사실은 상처예요. 제가 잘못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게까지 아이를 때릴 일이었나. 저는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쓴뿌리로 남아있어요. 얼마나 서럽게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제가 에너지가 너무 많아서 가만히 있는 것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내버려 두셨거나 아니면 매번마다 저를 때리시거나 저에게 막 욕설을 하시 그렇게 저를 키웠다면 저를 정말 사랑하신 게 아니었죠. 때로는 타이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면서 매질을 하시면서 제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때 저를 그냥 내버려 뒀어 봐요. 지금도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없고 여기를 뛰어다녔을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되는 자리가 있고 안 되는 자리가 있구나.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모든 것을 품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모든 것을 나무라는 것이 사랑이 아니듯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음식 문제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기준이 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판단한다라는 것은 내 삶의 양식이 기준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내 기준점에서 벗어나는 거고 다른 사람이 허용 범위 밖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잣대를 대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의와 나의 삶의 방식을 그에게 고집한다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 같이 사람들은 왜 그들을 판단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내 신앙이 우월하다는 교만함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보단 내가 낫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내 신앙보다 더 떨어져 보이고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자 그들을 업신여기게 되고 그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 교만함이 나의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서 나의 모든 삶은 사랑보다 의로움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의 마음에는 그를 향한 사랑보다 내 삶의 방식에 대한 의로움이 더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도하는 입술이 아닌 정죄하는 입술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없어집니다. 공동체 안에 존중해주고 섬기는 일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교만함이 더 이상 다름이 아닌 틀림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함은 다른 것을 틀리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왜 저러지? 다른 사람을 보며 큰일이 아닌데 마음에 걸려해요. 내 눈에 자꾸 걸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내가 볼 때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꾸 그 사람의 행동에서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문화와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생각과 다른 것 같은 일들, 왠지 그렇게 하면 안 하면 신앙이 안 좋은 것 같은 일들이 내 마음과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틀린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틀린 문제는 적고 다른 문제만 많을 뿐입니다. 다름의 문제를 틀림의 문제로 가져가는 것은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교만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건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판단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나를 용납하신 그분의 사랑을 보면 내가 판단하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음식 문제가 중요합니까? 도대체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말이 전도가 되는 때가 있어요. 본말 전도라는 것은, 그 단어는 근본의 문제를 잊고 사소한 일에 사로잡힌다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핏값을 주고 사셨다는 게 중요해요. 사소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음식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삶을 살아가든 모든 문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문제를 안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중요한 문제를 놓치기 마련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혼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부러우시죠? 별로 안 부러우신가 봐요. 혼자 여행 한번 해볼만 하더라고요. 어디로 갔냐면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잘 모르시나 봐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전에 있던 사역지에서 어렵게 휴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추석과 이런 것들을 다 껴서 2주 정도의 휴가를 받아서 다녀왔는데, 프랑스 남부 피레네 산맥부터 시작해서 스페인의 중북부 지방을 지나서 800km가 되는 여정을 걷는 길이에요. 물론 2주 만에 걸을 수 없습니다. 빨라야 30일 정도가 걸리고요. 보통 40일 정도가 걸립니다. 저는 2주였기 때문에 중간에 좀 이렇게 건너뛰어서 나머지 거리를 좀 걸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아주 예쁜 자연 환경들이 나옵니다. 정말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역사가 있는 도시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경관들을 보면서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색깔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화살표가 보이시죠? 저 화살표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진 노란색. 네. 노란 화살표를 보고 걸으면 GPS가 필요가 없고요. 지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노란 화살표를 놓치게 되면 길을 잃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800km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 하나는 바로 노란 화살표입니다. 이 화살표가 길 중간중간에 있는데 나무에도 새겨져 있고 길바닥에도 새겨져 있고 표지판으로도 새겨져 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저 화살표만 붙들고 가면 어렵지 않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기의 책 제목 중에 나는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잡고 가야 되는 것. 이 길 가운데 꼭 붙잡고 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노란 화살표이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순례자들이 꼭 잡고 가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행을 하다가 노란 화살표를 잃어버려서 곤혹스러운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잘 가고 있었는데 노란 화살표가 왼쪽 샛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겉에서만 봐도 산길로 구부정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눈앞에는 그 노란 화살표를 따라 올라가는 구부정거리는 산길이 있었고, 한 곳은 평평한 도로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비도 오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빨리 숙소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서 막 갈등을 하다가 그냥 저는 노란 화살표가 없는 그 대로변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길로 가도 금방 만날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갔는데 한참을 가도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30분 정도 걸었는데 다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기에는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타고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더 가볼까? 그렇게 5분 쉬고 5분씩 조금 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난 택시를 타고 가야겠다.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택시 번호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꺼놓았던 핸드폰을 켜서 로밍을 해서 전화를 하려고 인터넷을 켜서 하려고 하는 순간 저 앞에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샛길과 길이 합쳐진 거죠.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노란 화살표를 따라 걸으리라.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거기서 택시비를 썼으면 제가 먹고 자는데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어쩌면 노숙을 해야 되나, 아니 먹는 걸 포기해야 되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노란 화살표를 잡지 않으면 길을 헤매듯이 신앙의 큰 줄기를 잡지 못하면 어느샌가 내 신앙의 여정이 끊임없이 걸었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그래서 헤매는 때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자유가 누구를 위하여 쓰여지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큰 줄기를 잡고 간다고 해서 방종과 방임의 상태로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여러분 지옥에 갑니까? 쉽게 대답하지 못하겠죠. 아니라고 대답은 하고 싶은데 아니라고 쉽게 아니 안 가죠, 여러분. 술 한두 잔 마신다고 해서, 인생에 한두 잔 마신다고 해서 지옥에 안 갑니다. 그랬다면 저는 지옥에 못 갈 거예요. 저는 신학을 하기 전에 학생 시절에 항상 저는 괜찮았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제가 방황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모험생이고 사고도 안 치는 사람이었는데 친구들이 그랬어요. 물론 저도 그랬겠죠. 그랬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술 한두 잔 마신다고 해서, 담배 한두 번 피웠다고 해서 뭐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마시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시고 내가 다른 것들을 함으로 인하여, 내 자유를 누림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힘들어한다면 어린아이 한 명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행이 중요합니다. 내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시험에 들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결혼 전에 이제 살 집을 위해서 부동산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 돈이 있는데 제가 살 집이 필요합니다. 좀 구해 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공인중개사분과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분당우리교회 성도님이신 거예요. 저보고 무슨 일을 하니에요? 저는 그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해요. 제가 그 대답을 하는 순간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이렇게 좀 불합리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저 교회에서 일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왜 꼭 그걸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시냐고. 전도사님 사역하시는데 너무 귀하시다고. 이분이 저에게 너무 칭찬을 하시면서 제가 잘 구해드리겠다고. 며칠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그 가격에 구할 수 없는 집을 이분이 막 어떻게 잘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 정말 싸게 집을 구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 집주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가서 거기 있는 공인중개사님과 집주인분과 함께 만났습니다. 사자 대면을 한 거죠. 계약서를 이제 막 프린트를 하고 있어서 이제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집주인분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 하세요? 너무 싫어요. 저한테 그러지 마. 그럼 제가 이렇게 집이 뭔가 좀 이상해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못 하거든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는 그 질문이. 그래서 네, 이러고 있으니까 그럼 눈치껏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재차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일 하시냐니까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일합니다. 그러고 갑자기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집 구하는 이 시간 가운데 모든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세팅해 놓으셨구나. 그런데 3초도 지나지 않아 그분이 그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세요.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 그 장로님 건배사가 끝내줍니다. 제가 무슨 소린가 지금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해갖고 제가 눈이 동그래져갖고 옆에 있는 공인중개사분을 바라봤는데 분당우리교회 성도님, 그 성도님도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서로 어쩔 줄을 몰라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건배사가 정말 끝내주는데 이분만큼 건배사 잘하는 분 못 봤어요. 제가 이분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골프를 치러 갑니다. 골프를 치러 가는데 골프 끝나고 그 식사하면서 술 한잔하는 그 자리에서
이분이 하시는 그 너무나도 신기한 건배사 때문에 제가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술 마시더라고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교육자인지 뭐 교회에서 일하는 간사 직원인지 뭐 묻지도 않으시고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술을 하시죠? 그런데 제가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님, 그 공인중개사분의 눈치가 너무 보이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어려워서 제가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실제 장로님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시는지 이단이신지 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그분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힘들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그 성도님과 분당어류교회 그 성도님과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누군가는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시험에 들고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 말이 너무나도 비수로 꽂혔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 한 명이 제가 고개를 들지도 못하게 만든 그 일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집주인의 말에는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똑같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반 다를 것이 없더라. 이렇게 제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자신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이 자신에게 거리낌 없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난처하고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어려워져요. 저는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이제 제 일은 아니고 옆에 동료 교육자들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폴투 대학부를 지금 담당하신 정성호 목사님이 전도사 때 이야기예요. 그 허브 대학부에서 이제 지금 허브 대학부 섬기시는 최성민 목사님과 함께 섬길 때였어요.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이 저희 교회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 있습니다.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이라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다가 택시를 잡아서 정성훈 목사님 집이 그 당시에 사당이었고 최성민 목사님 집이 신림이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뭐였냐면 사당에서 정성훈 목사님이 내리고 신림에서 최성민 목사님이 내리는 거였습니다. 집을 같이 가는 거죠. 귀가를 같이 하는 거죠. 근데 교회 앞에서 탔으면 택시 기사님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타자마자 어디로 갈까요? 우선 사당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교회에 대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교회가 썩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 전도사님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갖고 네, 그렇죠. 이제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데 뭐라고 반박도 못 하겠고 뭐라고 이야기도 못 하겠는 거예요. 네, 교회에 대한 그 이제 안 좋은 이야기가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좀 살았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그 뒤에 이어오는 목사가 더 문제다. 이분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목사가 뭐 타락했고 목사가 사기꾼이다. 목사가 썩었다. 성범죄자다. 막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갖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반박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싸울 수도 없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정성훈 목사님이 택시를 내리면서 문을 열고 문을 닫기 전에 최성민 목사님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도 목사님이세요. 쾅! 사당부터 신림까지 그 길 가운데에 아무런 택시 안의 대화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도와주려고 도왔는데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나의 선함과 나의 의, 나의 자유가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 신앙이 성숙해 나는 그런 것에 관심 없고 그런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나의 말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정성호 목사님처럼 말이죠. 누군가는 내 언행 때문에,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하는 그 언행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에 중심을 두지 않으면 내게 중심을 두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그들의 삶은 나 자신에게 관심만 있었습니다. 내 삶만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이 땅 위의 것이 아닌 하늘나라를 보고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땅 위에 소망을 두면 땅의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만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보면 하늘나라의 것으로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게 된다는 것은 땅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먹고 마심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을 두고 근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두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영혼과 그들을 향한 사랑에 관심을 두니 격식과 율법이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남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영혼을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사랑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 그 안에 남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까지는 인정해요. 하지만 형제나 이웃보다는 내 삶이 더 중요해요.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좀 그 사람도 돌보고 하지. 내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에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삶의 방식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을 포기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내 삶의 방식에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정의가 남는 것 같고 평안하고 마음의 기쁨이 남는 것 같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 삶에 맞춰주면 그렇게 된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로 인해 누군가는 그 평강이 깨지고 그 기쁨이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라고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이 다릅니다. 기준점은 이전에는 나였어요. 기준점이 이전에는 나였기 때문에 나의 의가 중요하고 나의 평강이 중요하고 나의 기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기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를 누리는 것 너무 중요하죠.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문화보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내 자유보다 그가 예수님 믿는 게 더 중요해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십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는 집에서, 직장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허용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거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짐의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자유보다 중요한 것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누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책에서 신앙에 부딪히는 일들을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금하고 있는가? 두 번째,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 죄의 유혹이 있는가? 세 번째, 형제를 실족시키는가? 성경에서 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가끔 할 수 있지만 매일같이 중독에 빠지지 않을 만큼 죄의 유혹이 없을 만큼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지 않을 자신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형제를 실족시키는가?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 그 말을 함으로 인하여, 그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누군가 혹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화내고 내가 이렇게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혹시 믿지 않는 영혼이 복음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진 않을까? 여러분, 화낼 수 있죠. 여러분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화낼 수 있죠. 그렇죠? 저도 사람인데 더 많은 것 즐길 수 있죠. 제가 화내고 세상의 문화를 많이 즐기면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목사라는 직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참아야 되나요? 아니요, 다 참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참으면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영혼 혹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살아가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를 위해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는 그것을 알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삶이 믿음이 굳건하고 강한 사람의 삶인 거예요. 내가 속도 없고 배알도 없어서가 아니에요. 화도 못 내는 바보가 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들어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